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3장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생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던 도중에 일어난 대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신 것은 굳게 결심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순환을 당하시고 죽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길이었어요. 주님은 올라가시면서 대단한 큰 도시만 방문한 것이 아니라 조그만 마을, 촌까지 방문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때 한 사람이 주님께 물었습니다. 구원을 얻을 자가 적습니까? 소수입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본질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구원의 숫자를, 몇 명이나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걸 물어본 거예요. 아마도 주님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 복음에 대한 가치, 의미를 은근히 비꼬는 질문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당시 랍비들은 자신들을 선민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당연히, 우리 모두는,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장차 임하면 그 모두에게 다 처소가 있을 것이다. 터전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그러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물어야 되는데 구원을 받을 자가 적습니까? 어떻게 인간인, 사람인 당신을 통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하십니까? 라는 비아냥거리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의도야 어떻든 저와 여러분도 같은 질문을 주님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질문이죠? 구원을 얻을 자가 적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문제는 삶의 모든 문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 그 이상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민해야 돼요. 마치 유대인처럼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나는 당연히 구원받아. 자기 확신은 참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가 질문할 때 이렇게 또 대답했잖아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정말 냉정하고 단호한 대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가로막혔던 지성소의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두 동강으로 찢어버렸어요. 그 문을, 그 하늘 문을 열기 위해 주님은 모든 걸 포기하고 죄인의 형상을 입고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조롱당했습니다. 비웃음 당했어요. 핍박을 당하고 마지막엔 십자가 위에서
죽임 당하셨죠. 자, 로마서 8장 3절로 4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선민의식이나 어떤 행위로도 구원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처절하게 죽이면서까지 열어놓은 구원의 문, 영광의 문으로 들어오기를 거부했어요. 거부한 것뿐만이 아니잖아요.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7장 29절로 30절 보면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지금도 동일합니다. 마치 티켓을 따는 것처럼 가르쳤어요. 무슨 신약적 선민의식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떨림이 없어요. 영원히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상태에 놓인 유대인들이 예수께 다가오겠습니까?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러니 누구만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그들이 볼 때 죄인. 야, 어떻게 예수님이 세리와 함께 식사하지? 어떻게 저런 더러운 창녀하고 대화를 하시지? 누가복음 12장 32절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구원의 문이 열립니까? 예? 죄인임을 자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매 순간 그 심령에 메마른 영혼에 은혜의 단비가 내립니까? 매 순간 죄인임을 자각하는 거예요. 매 순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질문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왜요? 당연히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천국 간대요. 주님, 제가 정말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천국 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까? 세례받고 고백하면 다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데 그 말이 정말 옳은 말입니까? 여러분, 구원의 문은 단지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습니다. 고백하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문으로 들어갔으면 계속해서 그 길을, 어떤 길입니까?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입니까? 믿어진다는 것이. 여러분은 구원의 문으로 들어갔습니까? 구원의 문을 통해 들어간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지 예수님이
나의 삶의 필요, 욕구를 채워주는 그런 정도의 대상으로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한 여인이 아주 귀한 나드향의 옥합을 깨뜨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부었어요. 그리고 그 긴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내 죄를 위해 걸어가실 주님의 발, 못 박히실 그 발, 가장 귀한 것과 가장 귀한 중심의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이게 함께 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고백해 본 적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언제 이 고백을 했어요?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명령하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더니 엄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동료 배까지 이 두 배가 잠길 정도로 고기가 잡혔어요. 두 배가 잠길 정도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에 환호합니다. 아주 세상 말로 난리를 치죠. 그런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영이 깨어서 믿음의 눈으로 한번 어떤 게 더 기적입니까? 두 배가 잠기는 것이 기적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이게 기적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을 축복하고 사용하실까요? 주님 앞에 나오면 물론 평안도 있고 기쁨도 있고 자유도 있지만 뭐가 선명하게 보여야 됩니까? 내 이 영혼 중심에 있는 온갖 죄악 쓰레기들이 보여야 돼요. 예. 그러니 감사하고, 그러니 찬양하고, 그러니 언행이 바뀌고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문은 좁은 문이에요. 여러분, 공로주의, 내가 뭘 했으니까 드렸으니까 위험합니다. 율법주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거 정말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에 빠진 분들은 특징이 뭐냐? 자기보다 더 잘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봉사도 일도 뭣도 자기보다 더 해야 인정해요. 이런 사람은 천국은 참 열기 힘듭니다. 그 다음에 선민의식이에요. 신약적 선민의식이 뭐냐면 구원과 그 이후의 삶이 함께 가야 되는데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삶은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적 선민의식이에요. 이것은 주님 보실 때 구원의 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참 유치하다, 좀 무지하다, 그걸 왜 믿니? 비이성적이다, 비논리적이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다, 메시지다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진리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외에, 복음 외에,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복음 외에 구원의 문은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구원의 문은 뭐 신비한 것을 알아야 열리는 게 아니에요. 난 정말 답답해요. 예수를 뭐 신비하게 만나고 뭐 다 파고들고 그래서 열리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가 믿어지는 순간 예수 외에 어떤 사람도 어떤 방법도 구원의 문이 없다는 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쫓아가는 거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정욕대로, 욕망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금도 말씀을 전하면, 말씀을 좀 가르치고 말씀의 근거에서 대화하면 거부합니다. 지금도 거부해요. 네? 내가 왜 미련하게, 내가 왜 상처받아야 돼? 내가 왜 당해야 돼? 그러니 어떻게 되죠? 바로 나오는 거예요. 바로. 잠잠하지 못하고 바로 말이 나와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 보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인생의 해답이 어디 있냐? 내 인생에, 내 삶에 이 곤고한 모든 문제의 해답이 대체 어디 있냐? 간단해요. 십자가예요. 싫은 거예요. 십자가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내팽개치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에게 도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지향하지 말아야 할 신앙이에요. 이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여러분, 삶의 십자가가 안 나타나는데, 예수가 안 나타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처녀는 교회를 의미해요. 신부를 의미해요. 성도를 의미해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10처녀가 다 뭐하죠? 자요. 다 자요. 여러분, 왜 지금이 종말의 때인지 알아야 됩니다. 예배 참석하라고 해도 주일만 예배인 줄 알아요. 그래도 나오니 감사하죠. 나오니 감사해요. 기도하라고 그래도 안 해요. 안 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10처녀가 다 졸며 자다가 신랑이 왔다! 언제요? 한밤중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은유요 비웁니다. 안 깨어나요. 그런데 처녀들이었기 때문에 깨어는 나는데
5명은 준비되어 있고 5명은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한 가지 이유예요. 기름이다 이 말이에요. 기름은 등에 넣으면 뭐가 나죠? 빛이 나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편지다. 삶에 이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보고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그걸 자각할 수 있어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기도해서 되는 것 아니지만 이것 해야 되지만 기름이 없는 거예요. 기름이. 그러니까 언어에도 삶에도 어떤 선택과 결정에도 진리의 빛이 발해서 뭔가를 하지 않아요. 삶은 항상 내 중심이 진리 중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잠시 후에 이 세상을 떠날 분이셨죠. 이제 질문한 구원받을 자가 적습니까? 질문한 그 사람도 곧 떠나게 될 것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을 동안에만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면 다시 기회를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김 권사님, 저녁마다 예수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 구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준 거 아니에요. 이방인에게만 준 거 아니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자도 하나님 믿고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 믿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가 잘못이 아니에요. 가난한 게 옳은 것도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하냐? 네 안에 기름이 있냐? 너 성령의 인도대로 살았냐? 이거잖아요. 누가복음 16장 24절 26절 보니까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 부자가 불구덩이에서 부르는 거예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진짜 구원의 문을 통과해서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이 지옥불에 떨어질 걸 생각하면 기도 안 할 수 없어요. 길을 가다가도 저 문 영혼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고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러면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무엇에 근거해서 이것이 나누냐 이 말이에요. 거지 나사로가 몸이 아팠어요. 주인의 상에서 먹다가 이렇게 집어 던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 얻어 먹으려고 갔어요. 그런데 그 집 주인의 개가 요즘으로 얘기하면 고름 같은 게 나왔나 봐요. 거지 나사로. 그것을 핥아먹고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부자라면 좀 도와줘야 되지 않아요? 나눠주고 치료해야죠. 무관심한 거예요. 성경에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 낙타가 바늘 구멍 들어가는 것만큼 힘들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같은 장 27절로 31절.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럴듯하죠. 그럴듯해요.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면 말을 들을 거래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 빗대서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굉장한 거 보고 예수 믿는 분들 조심하십시오. 정말 조심하십시오. 신비한 체험. 예수를 정말 체험하고 만나면요, 예수 외에 없어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죠? 여러분, 불구덩이 속에서도 내 형제를 생각해요.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끔찍하다고. 여러분, 거기서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그것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내시기 위해 하늘 영광을 포기했는데 이 땅에서 기도하는 것이 이 땅의 영광을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편하게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 따라 기도해 보세요. 성령의 인도함 따라.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만 말씀한 게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뭐하라? 힘쓰라 그랬어요. 힘쓰라. 여기 힘쓰라는 단어는 투쟁하다, 싸우다. 여러분, 격투기 같은 운동 경기에서 겨루다 라는 뜻이 있어요. 뭐 구원이 그렇게 힘들어요? 제가 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주님께서 하신 일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구분되어 있어요. 구원의 문은 누구를 통해서만 열려요? 오직 예수예요. 저와 여러분의 공로 열심 아니에요. 성경 지식 아니에요. 신비 경험 아니에요. 예수를 통해서만 열려요. 그리고 구원의 문으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갔으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그 길을 지속적으로 걸어가야죠. 지속적으로.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장정이 기적도 체험하고 놀라운 역사도 경험했지만 광야에서 왜 다 죽었어요? 가나안 가기 싫었어요. 가나안 땅으로 안 가려고 그랬어요. 끝까지.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서 나와 내 처자들을 다 죽게 만드느냐.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고 장관을 다시 모세를 제거하고 장관을 다시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가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대체 어디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화려한 옷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지금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이 길은 험난한 길이에요.
걷기 싫은 길이에요. 말씀을 전하면 거부하는 길입니다. 너 그 길 걷고 있냐? 이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다들 그렇게 살던 대오는 마지막 순간에 통하지 않습니다. 오직 좁은 문이에요. 예수뿐입니다. 그 길을 잘 걸어가셔야 돼요. 김석영 권사님, 이영옥 권사님. 네. 이제 저도 먼저 갈 수 있으니까 너도 그 좁은 길을 걸어가라. 우리 주님께서 질문한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5절로 28절.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까? 돈을 더 사랑하면 알게 모르게 팔아먹습니다. 예수님 얘기하는 거 부끄럽고 손해볼 것 같고. 데마가 선교사였는데 왜 그 선교 사역을 그만뒀습니까? 세상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지 않고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싸우라는 거예요. 전쟁하라는 거예요. 매 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떤 복이 영화 모든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